바랍니다. 우리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같이 낭독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상한 심령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약해진 마음과 손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도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손이 강하여지고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입어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과 삶에서 온 힘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14장 찬양합니다. 주의 수님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요 주께서 부르셔서 온 것인 줄 믿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드러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예배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연약하여 하나님을 없다 하고 세상과 또한 혼탁하게 살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로 깨끗게 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성결케 하여 주옵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자한 민족이 되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교만하여짐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지혜의 지혜를 더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분열과 갈등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 되고 한 마음으로 모아 주옵시고 바른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는 전쟁의 위협이 있지 않도록 이 땅의 안보를 책임져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이 많은 교회들이 있사온데 주님 주의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회복될 때 주의 백성들이 회복될 때 주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코로나를 물리쳐 주옵시며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땅을 감싸고 있는 우울한 영들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가운데 주님 우리 다음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이곳에 인도하였사오니 이 예배가 이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되고 하나님을 합당하게 선포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인 모든 공동체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비전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진실한 성도 온전한 가정 하나된 교회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또한 듣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심령을 온전히 감동시켜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듣는 말씀이 온전히 열매 맺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 강좌도 있고 태국 선교도 있사온데 초청잔치도 있사온데 하나님의 선한 일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중직자들과 강목장들과 세우신 모든 섬기는 손들 위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선교의 현장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복음이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 마칠 때까지 우리의 모든 인생 사는 동안에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314장 1절 찬양하는 동안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릴 것이 있어 감사하옵고 구별할 수 있어 감사하옵고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심을 인하여 또한 감사하오니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믿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인이시오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인하여 그곳에서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들 되는 주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샬롬. 하나님의 말씀 들을 준비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에스라 말씀. 한번 어떤 말씀 들어봤나 기억해 볼게요.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하셔가지고 사람들이 뭐 하러 왔죠? 나는 뭐 지어야지? 성전을 지어야지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전을 지을 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 돈을 주고도 방해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은 근데 방해한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또 누구도 섬겼다 그랬죠? 맞아. 우상들도 섬겼기 때문에 같이 성전 지을 수 없어. 그러니까 막 방해했다 그랬죠. 그래 방해했는데 또 성전만 지을 때가 아니라 성벽을 지을 때도 계속 방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사를 지었다가 임금님이 이제 공사 그만해 하고 명령이 떨어지니까 아이고 이제 못 짓겠다 하고 성전을 짓다가 말아서 여기 봐봐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점점 더 무너져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이 중단됐어. 그게 지난주까지 얘기거든요. 이번 주에는 뭐를 다시 시작했을까? 맞았어. 성전을 다시 짓자! 다시 시작! 이랬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 마음에 무슨 마음이 가득 찼었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성전을 지을 거야.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 찼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야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결심했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거야. 이러고 성전을 지었거든요. 근데 그 성전을 지을 때 짓다 보니까 이 마음이 사라져가지고 힘들어. 왜냐면 공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 벽돌 너무 무거워. 힘들어. 이거 하나님 일이 너무 생각보다 힘들다. 하나님 일 하면 쉬울까요? 힘들까요? 맞아, 힘들어요. 막 그렇게 힘들어서 땀을 찔찔 매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방해하는 사람들이 와서 공사 짓지 마. 임금님도 공사 중단!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힘이 없는데 못 지어! 하고 방해가 딱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 에고 나 못 짓겠다. 힘들어. 안 할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이 못 지어졌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됐냐면 그 사이에 성전은 이렇게 엉망이 됐고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그럼 우리 집이라도 지어야지. 성전은 못 짓게 하지만 우리 집은 지으라 그러니까 우리 집을 지어야지 하는데 세상에 자기 집은 얼마나 열심히 지었는지 번쩍번쩍해. 너무 열심히 지어. 하나님 일은 그냥 못하겠다 그래놓고 자기 집은 어떻게 했냐면 힘들어도 잘 지었어요. 참고 지어야지. 번쩍번쩍. 그거를 세상에 언제까지 했냐면 다리오 왕 2년 때까지. 다리오 왕이 생길 때까지. 그게 몇 년이냐면 16년 동안 자기 집만 지은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마음이 있어도 16년 동안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일 힘들어. 교회 가는 거 힘들어. 그냥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릴 거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16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 일은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다리오 왕 2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사람들이 성전에 다 모여가지고 성전을 다시 짓자!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다시 모여서 우리가 성전 지으려고 왔잖아요. 우리 다시 모여서 성전을 지읍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합시다. 영차 영차 영차. 우리 하나님 일을 다시 시작합시다. 사람들이 막 성전 공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 또 방해하라고 누가 성전을 지으라 그랬어? 임금님이 성전 짓지 말랬는데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이번에는 아이고 힘들어 이게 아니라 내가 지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내 이름이 수르바벨이요 내 이름이 예수하여 이러면서 성전을 짓는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여기서 아이고 힘들어 하지 않고 임금님한테 이 사람들도 편지를 썼어. 고레스 임금님이 우리 보고 성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다리오 임금님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한 거예요. 진짜야? 진짜야. 거짓말 같았어요? 세상에 아이고 힘들어 땀 뻘뻘뻘뻘뻘뻘 흘리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열심히 짓자 하고 얼굴이 확 바뀌었어. 한번 해보자. 아이고 힘들어 한번 해보세요. 얼굴 표정. 아이고 힘들어. 열심히 할 거야. 한번 해보세요. 번쩍 번쩍 열심히 할 거야.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나? 전사님이 생각을 해봤어.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바뀌었을까? 자, 1번부터 3번까지 문제를 줄 테니까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1번 음식을 많이 먹고 건강해진 거야. 아이고 힘들어 할 때는 건강이 약한 거예요. 근데 건강해졌어. 야, 나 이제 힘이 생겼어. 두 번째, 원래는 서로 막 싸웠거든. 근데 이제 사이가 좋아졌어. 아이, 우리 사이 좋으니까 이제 기쁘게 지을 수 있어. 사이가 좋아진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 집을 짓고 나니까 실력이 늘어가지고 성전도 잘 지을 수 있어. 몇 번인 것 같아? 정말? 다 없어? 유주야 몇 번 같아요? 시아는 알아요? 몇 번 같아? 서연아 몇 번 같아? 없는 것 같아. 그럼 답이 뭔 것 같아요? 4번이 뭐예요? 답 4번이 뭘까? 맞았어. 목사님 설교를 듣긴 너무 잘 됐어. 다 없어. 사실은 하나님 일은 건강도 해야 되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실력이 있어야 하나님 일을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걸로 하나님 일을 계속할 수 없어. 이런 걸로는 하나님 일을 계속할 수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공사를 짓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왜 너희 집만 짓느냐? 왜 세상에 가서 니네 일만 하느냐? 왜 너희 조상의 길을 따라가느냐? 조상들이 우상숭배 왜냐하면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했거든요. 왜 조상처럼 너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느냐고 하나님이 막 불같이 말씀하신 거야. 근데 하늘에서 막 번개 천둥이 울렸을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선지자,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너희 집만 짓느냐? 조상을 따라가지 마라. 그럴 때 사람들이 아유 학계 선생님이 말씀하시나 보다 이렇게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안 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소리로 들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소리로 들으면 회개를 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다시 성전을 지을게요. 힘을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힘있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만 들어. 그럼 힘없기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해.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래서 기도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어떤 힘을 줘? 계속 하나님을 따라올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경을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고 힘들어. 하나님 따라서 순종하는 건 너무 힘들어. 아이고 모르겠다. 이랬던 사람들이 해보자. 다시 시작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뭐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할 때. 친구들 말씀 읽어요? 기도해요?
식기도 말고 진짜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 그럴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 말이 그 말이야. 얘들아,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야. 밥을 먹어야지. 밥을 먹으면 살 수는 있는데 하나님 일은 할 수 없어. 그냥 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말씀을 먹는다고요? 그럼 말씀을 듣고 보내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꿀꺽 먹는 사람이 있어. 말씀을 어떻게 먹어요, 전사님? 지금부터 가르쳐 줄게요. 어떻게 먹냐면 말씀을 많이 먹을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막 뜨거워지거든요. 내가 말씀을 먹으면 사랑이 막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먹은 거야.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잘 안 생겨. 안 먹은 거예요. 듣기만 한 거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목사님과 전사님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럴 때 사람의 소리를 안 듣고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하신다 이렇게 들어요. 얘네야, 지금 누가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지. 성경을 읽을 때 글자로 안 보고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말씀하신다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 그리고 어떻게 하지? 기도를 해. 기도를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 전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친구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교회에 가서 하나님 일 많이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잡고 막 기도해. 이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뜨거워질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루에 몇 번 먹어요? 3번. 근데 어제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 하루 종일 굶어도 힘이 나요? 진짜? 어제 할아버지 댁에서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은 하루 종일 밥 안 먹어도 배가 막 불러요? 오늘도 좀 먹어야죠. 안 그래? 우리 말씀과 기도도 매일 해야 돼. 밥 먹는 것처럼.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휙 없어져. 일주일에 한 번만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 휙 없어져.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 잘 안 들으면 휙 없어져. 그러면 하나님 일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요리사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간호사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일해도 하나님 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 다 알아요. 나 하나님 일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손 딱 들어봐. 나 하나님 일 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뭐 때문에 이 사랑은 어떻게 이어져요? 말씀 보고 기도할 때. 그때 사랑이 이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알았죠? 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말씀을 먹어야 돼. 말씀 듣고 기도해야 돼. 그러면 나를 향한 사랑이 쑥쑥 자랄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게요. 기도손.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어린이부터 성인부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말씀을 먹게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암송 말씀 한번 합시다. 이번 주 암송. 지난주 했던 에스라 5장 2절 말씀 우리 이번 주 한 주 더 외우려고 해요. 지난주에 잘 외우셨는데 이번 주 한번 좀 더 외워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준비되셨죠? 시작. 예.
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주어지고 백성들이 일어나서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도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전체의 그 윤곽을 잡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네, 한번 외워보도록 합니다. 연습해 보세요. 예,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예,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네, 우리 시아도 아주 열심히 외우고 있어요. 네. 우리 예나가 아주 그냥 앞에서 잘 도와주고 있어요. 예,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자, 우리 지난주 했으니까 같이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같이 한번 합니다. 연습 준비되셨죠? 시작. 이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네, 다시 한번 시작. 예,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네, 한번 일어나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외우는 것은 이때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때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야 되고 다시 시작해야 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도울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외우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시작합니다. 시작. 이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은 에스라 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합니다. 에스라 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보이지 않는 주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예, 이제 오늘 11월 첫 주죠. 이제 벌써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벌써 추워졌어요. 여러분 감기도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별히 추운 날씨에 좋은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추위에는 역시 호빵이 아니고 추위에는 역시 말씀과 기도입니다. 더위에는 뭐라 그랬죠? 말씀과 기도. 추위에도 말씀과 기도. 더위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으니까 서늘하고 추위에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으니까 따뜻한 거예요.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으로
말씀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되었다고 지난주와 월삭 기도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그 말씀의 능력으로 20년 가까이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요. 다시 시작했지만 대적들의 방해는 여전히 있습니다. 관리들이 와서 이름 대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이 공사를 능히 막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5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기 때문에, 이 돌보다라고 하는 것이 눈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으셨죠? 예, 매일 넘어졌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을 돌보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다시 시작하라고만 해놓고 가만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왜? 다시 일어날 때 하나님이 계속 도우셔야 하기 때문에 그 도움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조금 더 깊게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 또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삶에 어떻게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우리 삶을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5장 5절 보니까 공사를 막지 못한 관리들이 어떻게 하죠? 이 일을 다리오 왕에게 아뢰고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가 이제 그 관리들이 왕에게 보낸 글의 내용입니다. 먼저 왕에게 평안을 빌고 인사를 하고 8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 보고하는 내용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유다 지역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데 그 공사가 제법 짜임새 있게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자기들이 그 공사하는 데 가서 누가 성전과 이 성곽 공사를 하라고 시켰냐, 누구 허락받고 했느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이름 달아라고 했다는 얘기 들으셨죠? 공사를 하는 근거가 뭐냐? 니들이 무슨 명목으로 근거로 이 공사를 하느냐라고 물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질문에. 그랬더니 유다 장로들이 11절부터 대답을 하는데 16절까지 아주 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대답의 핵심은 뭡니까? 누가 이 공사를 허락했느냐고 했으니까 우리는 고레스 왕의 칙령을 가졌다라고 하면 뭐 질문과 대답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들을 좀 우리가 이제 자세히 살펴볼 텐데 그 말을 하기 위한 내용들이 완전히 신앙 간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다라는 것을 전부 다 아주 정확하게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1절부터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신앙의 간증 안에 들어있는 그 신학 사상을 좀 우리가 좀 배워보려고 해요. 자, 먼저 이 사람들이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11절 보니까 우리는 누구라고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의 현실적인 신분은 뭐예요? 그들의 신분은 페르시아 왕의 종이죠. 페르시아 왕을 두고 그 왕에게 올라가는 그 전달될 것 알면서 우리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밝히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왕. 맞죠? 아멘.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끼리 있을 때만 예수는 나의 왕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상황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말이 달라지거나 침묵하거나 아니면 나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왕이 되지는 않습니까? 이 문제가요, 간단한 문제 같지만 사실은 창세기 처음 죄가 들어올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시작한 문제가 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 이 문제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여태까지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시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세상은 정말로
아무 때나 네 왕이 누구냐라고 수시로 치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물어요. 어떻게?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사용할 때 너의 왕이 누구냐라는 것을 매번 묻고 그것으로 결정되고 평가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왕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내시기 바라요. 선택과 결정 가운데, 우선순위 가운데. 여러분, 그 일 할 때 작은 일부터 시작하시기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안 쓴다 그러더라고요. 자신 있게 나는 기독교다. 교회 다니는 사람 저요. 손 들으시고. 여러분, 식사할 때 식기도 잘 하십니까?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예전에 식기도 할 때 습관적으로 수저를 딱 이렇게 들고 기도를 했었대요. 나는 몰랐었는데 들고 어떻게 했냐면 밥그릇에다 딱 찍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잠깐 고개 숙였다 들고 이렇게 기도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예전에 이제 동료들하고 식사를 자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밥 먹는데 어느 순간에 저보고 딱 기도가 눈 떴는데 막 웃고 놀리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냐고. 밥 뺏어가냐고 기도한 중간에. 다들 보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딱 찔림이 딱 오더라고요. 식사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구나. 물론 저는 그게 그런 걸 생각한 게 아니라 배가 고파가지고 빨리 이제 기도 밥 먹으려는 생각 때문에 했는데 그게 매번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인이, 내 식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최근엔 며칠 전에 제가 딱 이렇게 기도하자 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그냥 밥 먹으려다가 내가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이제 딱 본인도 집사거든요. 딱 밥 먹으려다가 이제 그냥 딱 기도하고 먹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숨기면 하나님이 뒤로 숨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그 자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을 왕으로 드러내는 싸움을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라요. 작은 일부터. 자, 우리 다음 구절 한번 봅니다. 이제 천지의 하나님이 나의 종이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성전 건축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야기하죠.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지금 다시 건축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전 건축하는 게 딱히 왕에게 반역이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지서에서 충분히 봤죠. 우상 숭배, 혼합주의 신앙에다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불의함이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망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조상들을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기셨다. 하나님이 넘기셨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 할 때 이 말씀을 고백 봤었죠. 하나님이 넘기셨다. 에스겔서에 보면 백성들이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왜 끌려와 있는지 몰랐어요.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우리 빨리 돌아가게 해달라. 이거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신 것이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뜨거운 사랑이다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셨다. 하면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까지 사용하셔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조서를 내려서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했다. 질문에 대한 핵심이 나오는 거죠. 성전 그릇도 돌려주라 그러고 제자리에 가서 다시 건축하라고 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들을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가 페르시아 왕에게 전달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름을 대기도 하고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역사의 주관 안에는 페르시아 왕 너희 나라도 포함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임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글로 된 지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이것이 경험되어질 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에게 하신 일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으셨어요? 그 많은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었음을, 하나님이 그 가운데 돌보셨음을 여러분 생각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많은 일 가운데서 역사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안에 어떤 일이 포함되어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의 손에 넘기신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슬픈 일, 힘든 일,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 왜 나를 여기 이렇게 두시냐라고 원망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불평했던 일,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했던 일,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전에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드냐? 도대체 신은 있는 거야? 라고 했던 그 일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라는 것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그 일들 가운데서도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안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좋은 일도 있으셨죠. 형통한 일도 있으셨죠. 여러분 그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게 웬 재수야? 정말 운이 좋았구나. 정말 우연히 이렇게 됐구나. 때로는 아우 내가 정말 진짜 열심히 했어. 내가 이 방면은 그래도 뭔가 좀 한 가닥 하지 않아? 성취감을 맛볼 때도 있었고 기분 좋아서 한턱 쏘실 때도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우연이 된 것입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된 것입니까? 그 뒤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거 맞아요.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이 돌보셨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것을 알고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며칠 전에 엊그제 한 목요일이었던가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외부에 있는 분하고 한번 잠깐 만나서 식사를 좀 했어요. 지난주 이제 우리 그 설교 본문 다시 시작하자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마음에 떠오르는 분이 있어서 그분하고 이제 식사하고 차 한잔 했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한 3시간 반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아시죠? 수다쟁이는 아닙니다. 예,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 목이 갈라져가지고 이야기하다가 내가 코로나가 걸린 거 아니냐? 뭐 상태가 들 정도로 막 목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해온 이야기.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감동시키고 여러분과 저 안에 어떤 비전들을 주셨는지, 그 비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가려고 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그냥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었구나. 그분은 그분대로, 나름 그분대로 또 이전에 대충 교회 다니면서 마음대로 살았던 이야기, 가정에서 힘들게 했던 이야기,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야기 하는데 정말 말이 끓이지 않고 목에 갈라지고 그 사람은 허리가 아파서 앉을 수 없을 정도로 디스크 수술했었거든요, 작년에. 성경의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여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여러분 수시로 우리에게 물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가 뭐냐?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믿는 예수는 누구냐? 좋은 일 당할 때도 묻고 내가 힘든 일 당할 때도 물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희 속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 찔르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의식적으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인정되어서 내가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살면서 이따가 목장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하신 일들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날 잡아가지고 목장이 한번 MT 가셔가지고 밤새 한번 각자의 하나님의 일 한번 나눠보시기 바래요. 밤새도 같이 시간 가는 줄 모르실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합니다.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해요. 혹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하면 어떡할까?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말을 하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주저하시고 고민되실 수가 있죠. 길게 얘기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한마디 하면 해보면 막상 이야기하고 나면 별일 안 생깁니다. 어찌할까라고 고민했는데 막상 뵙고 나면 별일 없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저에게 뭐 특별히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뭔 소리야 이럴 거 아니더라고요. 왜? 사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하신 일을 인정하는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해 보시기 바라고 드러내 보시기 바랍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도 감동을 주실 거예요. 다시 본문 보면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제 간증이 끝났습니다. 이제 관리들이 왕에게 요청하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고레스 왕의 조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공사를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 주세요. 왕에게 공을 넘기는 것입니다. 이 관리들이 이런 편지를 써가지고 왕에게 보낼 때는 그 생각하고 기대하는 전제가 있겠죠. 어떤 거겠어요? 진짜 고레스 칙령이 있긴 하겠나?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 말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컴퓨터에 딱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이미 이렇게 10몇 년, 20년 가까이 흘렀는데 그거 찾을 수나 있겠나? 혹시 찾더라도 이미 왕이 바뀌었잖아요. 정권이 바뀌었는데 이전 정권이 한 일을 그대로 하라고 하겠나? 왜? 왕이 볼 때 그렇게 썩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 왕이 결정을 바꿀 수도 있지 않겠나? 고레스는 이미 죽었고 고레스의 아들 손자가 다리오가 된 것이 아니라 다리오는 고레스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가문이에요. 이 신하로 있던 사람이 왕이 된 거기 때문에 물론 고레스가 존경받았겠지만 굳이 다리오가 고레스 왕을 따를 이유도 없어요. 공사를 계속하게 두지 않을 거야라는 기대와 전제가 있어서 왕에게 보냈단 말이죠. 이 글을 왕에게 보내고 이제 다시 답장을 받을 때까지는 이제 시간이 몇 달 이상 걸리겠죠. 이제 사람의 손을 완전히 떠났어요. 백성들의 손도 떠나고 관리들의 손도 떠났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제는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이 기다리는 동안에 각자 생각하는 바가 기대하는 바가 있었겠지만 마음은 굉장히 긴장되었을 거예요. 과연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릴까?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도 뭐 이런 때 많이 있죠. 시험 쳐놓고 이제 딱 결과 나올 때까지 결과 몇 점이나 나올까? 뻔히 알지만 혹시나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이 어떻게 될까? 한 2, 3주 뭐 한 몇 달 동안 사실은 굉장히 초조하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할 일이 없는 시간에 사람은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그 기간에 무엇을 하실까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냥 손 놓고 기다리고 있느냐? 6장 1절 보니까 다리오 왕이 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려서 명령을 내려서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모든 보물 정각들 다 조사해봐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있는 문서 창고를 다 조사해보라고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어디서 나왔어요?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은 거예요. 이 메대라고 하는 지역은
원래는 한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가 고레스 왕이 이 메대도 같이 정복해서 한 나라 페르시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대 제국의 수도가 앙메다예요. 그 앙메다에서 옛날 있던 궁성이 있었죠. 이쪽은 좀 서늘했습니다. 높은 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의 왕들이 여름에는 이 앙메다 궁성에 많이 가 있었다고 해요. 여름 궁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고레스 왕도 이 바벨론 고레스 칙령을 내릴 때 아마 이 앙메다 궁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왕들의 기록도 이 앙메다 궁성의 일부 같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앙메다 궁성에 있는 기록 중에 두루마리 중에 한 기록이 있었다라는 것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바벨론의 보물창고를 찾아보라고 했는데 열심히 찾았어요. 없어요. 사실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이력 조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먼지 다 뒤집으면서 막 몇 달을 찾았는데 없어. 앙메다 궁성 가서 찾아봐라고 하기까지 그 전에 됐어 여기 끝 하고 없어 그 지지 마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서도 찾아봐. 사실 다리오 왕에게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끝내면 되는 일인데 가서 찾아봤어요. 찾았더니 두루마리를 그냥 딱 고게 아니라 그 내용들 하나하나 보다가 어느 두루마리에서 요 기록이 있다라는 것을 찾은 거예요. 다 뒤져보고 다 읽어보고. 여러분 이게 보통 열심과 보통 열정으로 되는 거겠어요?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정말 보통 충성 가지고 될 일은 아닌 거예요. 하다가 언제든지 그냥 없습니다라고 그냥 끝나고 하지 마라고 하면 끝나는 간단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러 번의 이 중단될 위기들을 다 넘어서 결국 두루마리 안에 있는 요만큼 한 부분을 찾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넘어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제 한 줄 두 줄 읽으면서 그냥 찾았구나라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건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설명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권력자들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왕의 명령에 정말 충성한 것뿐인데 그 충성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에 그 고레스의 칙령이 쭉 나와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고 크기도 정해주고 경비는 왕실이 부담한다고 하고 거기 그 크기가 나오는데 뭐 높이가 60규빗, 넓이가 60규빗 나오는데 사실은 그 넓이 그 크기는 솔로몬 성전보다 2배 이상 정도 큰 그 크기를 지으라고 고레스 왕은 원래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작게 지어졌지만 그만큼까지 크게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지을 만큼 마음대로 지으라라는 거죠. 6절 보니까 이제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죠. 고레스 칙령이 있었다. 나도 그래서 여기에 동의한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원래 그들이 계획했던 대로 제자리에 짓게 해줘라. 8절에 보니까 그 경비는 유브라데강 건너편 그 유대도에서 걸어들이는 그 세금으로 다 충당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드릴 제물들 날마다 빠지지 않도록 다 대줘라. 이 명령을 변조하면 거짓으로 옮기거나 제대로 준행하지 않으면 11절이죠.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집이 무너지겠죠. 거기다가 메어달고 그 집은 거름더미가 되라. 아주 강한 경고까지 붙여가지고 신속히 행하라라고 조서를 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아주 멋지게 완벽한 일을 하셨어요. 몇 번의 결정적 위기를 다 넘기고 그 많은 방해 어느 것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해서 결국 이 모든 일을 완성하고야 마셨다는 거예요.
13절 볼까요? 오늘 읽은 말씀이시죠. 관리들이 왕의 조서를 받자마자 신속히 준행했어요. 14절에 유다 장로들이 그 말씀 따라서 선지자들의 권명을 받고 형통하게 일을 했습니다. 결국 15절에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일을 끝나게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 2년에 시작했다가 끝날 때까지 약 한 4년 좀 넘게 4년 반 정도 대충 기간에 공사가 마무리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해보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성전 건사를 진행하는데 지금 등장인물이 누가 있었습니까? 다리오 왕이 있었죠. 또 누가 있습니까? 유다 지역의 총독들 관리들이 있었죠. 또 누가 있습니까? 실제 일을 하는 유다 장로들, 유다 백성들, 선지자가 있어요. 자, 이 사람들 중에 빠지면 되는 사람 있습니까? 다 조연이지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서로 얽혀서 반전에 반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지금 사람들끼리 서로 맞고 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금 실제로는 누가 진행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인,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이방 민족과 모든 세상 권력까지 다 동원해서 이 일을 마무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이 우리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끼리만 살 수 없지요. 여기 섞여 있고 교회 안에 있다고 이 나라 정해진 법이나 이 나라 권력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다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살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영혼을 구원하기도 하고 또 세상 다른 사람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섬기는 일도 해야 되고 그 일을 해 나가는데 정말 많은 변수들이 닥쳐옵니다. 코로나가 터지기도 하고 교회 문 닫으라고도 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저를 박해하고 멀리하기도 하고 교회를 한다고 세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많은 변수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그때 선한 도우심으로 그 일이 형통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힘들어서 유혹을 받아서 내가 잠시 중단되고 눌러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경고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는데 그 틀어진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셔서 회복시켜 줄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사람과 모든 일과 모든 관계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배후에서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해나가시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여러 가지 영향들, 변수들이 생겼을 때 그 보이는 변수를 고민할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보이는 여러 가지 변수를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힘 있는 편에 서고자 합니다. 왜? 그래 내가 편하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압도적인 힘을 가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할 때 결국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 우리의 할 일은 오직 하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순종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가 다시 시작하는 게 순종이에요. 다시 일어나서 손을 강하게 하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더라도 주저앉지 않을 수 있고 손이 약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이 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상황이 맞더라도 손을 강하게 하시기 바라요. 힘을 내시기 바라요.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유다 장로들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는 증거가, 간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개입하셔서 일을 하셨는데 감사합니다라고 내가 입을 싹 닫고 있으면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서운하지 않으시겠어요? 물론 하나님과 우리의 성품 자체는 다르지만 하나님도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입으로 우리 간증에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피조물이 할 일이에요. 이 고백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드러나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간증하고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많은 일이 있으시겠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라요. 다시 시작하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함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주인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고백하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말씀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돌아보시기 바라요.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주인으로서 어떤 일들 하셨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 이제 보니까 나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고백하시고, 내가 원망했던 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백하시고, 내가 잘난 줄 알고 섰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백하시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드러내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으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움을 요청하시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셔서 이제 돌아보니 주님,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관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참으로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련하고 약하여서 하나님, 내가 잘난 줄 알았었으면 고백합니다. 내 입으로 되었다고 자랑하였으면 고백합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드냐고,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냐고, 나는 왜 이러냐고 주님 불평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일도 있었으면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쁠 때나 좋을 때나 힘들 때나 고난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세상 모든 일들을 주관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겠사오니 하나님, 이후로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으며 살겠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가 이제는 내 입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고 증거하며 살겠사오니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낼 수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말씀의 힘으로 내가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사는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일 가운데서 앞으로 우리 결정에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히 내년에 있을 태국 선교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하신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평생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과 학생들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태국 선교를 위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세대를 세우고 나가고 그때는 도마사원데 우리 청년 학생부, 우리 어린이부에게 은혜 주옵시고 힘을 넣어 주옵시고, 이 아이들의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힘을 내어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월달에 태국 단기 선교를 계획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선교 현장 가운데 정말 많은 도전과 공격과 위험이 있을 수 있는 하나님,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함께 계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것에서도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 원하시면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아이들의 마음, 학생들의 마음, 청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가,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청년들 다음 세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임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고 손을 강하게 하는 우리 모든 다음 교회 성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후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만방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발걸음 입술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이 믿음과 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태국 선교 가운데 그 선교 현장 가운데 있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인임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죄 몸된 제단 위에, 이 나라의 땅과 조국교회와 선교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광고